예, 오늘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이피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목회자 친구 중에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보온이 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인데 그 시절부터 신학 스터디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그 친구에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자기 설교에 때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이 인간의 교만함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이가 없어서 실제 그 친구에게 너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한 설교인데 내가 만약에 내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그 친구가 만든 교재를 저에게 주면서 한번 사용해 보라고 했을 때 제가 그 교재를 갖고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꽤 반응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친구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기도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된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디서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또 당당합니다. 교회와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교회가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어디서든지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분의 제자된 우리는 항상 복음 전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당당히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이 열립니다. 지난 12장까지 유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금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 나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 또한 선교를 위해 많은 준비가 되어 있던 교회였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안디옥 교회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먼저 안디옥이란 이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로마 제국 당시 현재 이 튀르크, 예전 우리가 터키라 부르는 그 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던 도시로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 상당히 번화하고 다양한 인종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있던 안디옥 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교회 안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5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이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으로 아마도 시므온은 흑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우리가 구레네 하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요한이 생각나실 텐데, 이 구레네는 유대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루기오는 거기에서 온 사람임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 무엇입니까? 유모가 낳은 자식 혹은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먹은 사이임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 헤롯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로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권력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알다시피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젖동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를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사연이 많은 그런 인물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매우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던 교회로 성도들 역시 꽤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교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서로 선교 전략과 방법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선교 사역에 최적화된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때로 그것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된 목적을 갖고 목표를 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서로 오해하기 쉽고, 또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심화되면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다양한 인종과 환경,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1순위였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출신 성부는 달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말씀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복수 형태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뽑힌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역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비록 살아온 문화, 언어, 심지어 인종이 다르더라도 신앙인들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제1순위로 놓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석교에 이 금식했다는 표현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금식은 단순히 굶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식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처음 금식을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날 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뛰쳐나가서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면은 자기가 밥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원치 않게 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금식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외과 의사로 지내던 어떤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본인의 직업, 수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술이 길 때는 20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긴 시간 수술을 하면은 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수술을 하면은 힘들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수술에 집중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거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배고픈지 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오직 수술을 잘해서 환자를 살리는 데만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언가에 골두하면은 배고픈지 힘든지 아픈지 그런 것조차 잊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매우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철저히 하나였으며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함께 집중하고 몰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금식이 일상이 되는 교회였고 그 금식을 바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대한 장점을 끌어모으고 이 자기 자신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가 중요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하는 교회의 최선봉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 몰두하고 그분의 일을 어떻게 할지 밤낮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을 꼭 정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 금식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역사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 그분이 원하는 일을 위해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 이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교회에서 만난다고. 그러나 그런 원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우리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임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우리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이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또한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지금으로 치면은 담임 목회자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울은 당대 내노라 하는 석학으로 여러 분야에 해박하고 상당히 똑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교회 자체를 성장시키려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 2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역시 가장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도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알고 또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일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도 철저히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앞서 1절에도 보다시피 여러 사람들을 어디서 오든지 간에 편견 없이 대했습니다. 또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 회심을 여러 사람들이 의심할 때조차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바나바를 통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초기 이 기독교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인물보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만 봐도 초기 베드로의 선교 활동이 지나면 13장부터 대부분 사울, 후에 바울이라 부르는 인물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절반가량인 13권이 그가 남긴 기록일 만큼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런 바나바와 사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4절부터 12절에 바나바와 사울의 초기 선교 활동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당시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 선지자를 꾸짖고 그를 소경으로 만들어 쫓아버립니다. 12절에 바기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즉 사울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뒤이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데 세 번역의 성경에는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감명이 뭡니까? 감명은 변화의 시작, 즉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 서기오 바울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누구보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사울 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훑어나가다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씀을 전해나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준비된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런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다가 그럴싸한데?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준비된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이 복음 전도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때로는 아는 사람, 때로는 모르는 사람,
아마 대부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보다 똑똑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결국 내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선포는 다릅니다. 복음 선포는 내가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걸 그대로 전하면 끝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님께 맡기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말씀 4절에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말씀 9절에 사울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맞섰을 때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전했습니다. 때로 큰 역사를 보기도 하고 때로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치 않고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모든 결과는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나바와 사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나이 때문에, 또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고민이지 우리 신앙인이 할 고민이 아닙니다. 세상은 인간의 삶의 끝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믿음과 열정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진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 또 내가 됩시다.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힘씁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귀한 사역에 기쁘게 함께 동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시옵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삶의 자리가 곧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